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릅니다. 그들이 어찌 갈릴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자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에게 전해받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내가 부활하거든 갈릴리에서 보자, 이 산에서 보자, 여기서 보자 하면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부활을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걸 비유 비슷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산에서 보자고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되니 그냥 막 듣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다고 제자들한테 전해줘.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산,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갔던 산이고 함께 그곳에서 뭐 말씀도 듣고 했던 산입니다. 그 산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자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안에 있는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 이제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진짜 거기서 누구를 배웠냐면은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절을 합니다. 절을 하였습니다. 이 절의 의미가 뭘까요? 절을 하였어요. 절은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한테 절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보면은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요. 절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인사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무덤에 계신다고 고생하셨죠? 인사를 한 게 아닙니다. 뭘 했냐면은 절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경배를 한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이제 인식하고 다른 분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런 정도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을 몰라 배웠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배웠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그냥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죽어나간 예수님입니다. 그냥 예수님 죽을 때가 아니라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친히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살 다 찢기시고 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정말 순환을 당하시고 죽어나가신 예수님을 봤어요. 심지어 무덤에 묻혀서 그 안에 안치된 것까지 봤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해서 그러니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겼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정말 고백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취한 행동은 경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의심해야지가 아니라 의심이 든 거죠. 저분 정말 예수님 맞아? 예수님 비슷한 분 아니야? 아니면 귀신이 아닐까?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이제 부활하신 분, 살아나신 분이 계셨으니까네, 야, 이거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사실은 봤어 이제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이지. 부활 자체는 누가 들어도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이, 헛거 받겠지. 귀신 받겠지. 에이, 비슷한 사람 받겠지. 말이 되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럼 그때 안 죽은 거 아이가?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맞아? 눈앞에 예수님 계신데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얘기죠. 주님 말 한마디에 하늘이 갈라지기도 하고 땅이 붓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이 붓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만의 권세도 아니고 땅만의 권세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다? 예수님께서 쥐고 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총괄 지휘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우주를,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하늘과 땅을 총괄 지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받았대요. 이제 권세와 권력이 예수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주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이제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한테 있고, 그 권세를 걸머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 지상은 땅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은 greatest, 영어로 greatest, 지극히 높은, 굉장히 높은 명령 중의 명령, 이 말입니다.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상은 땅 위를, 땅 지자 위상자가 아닙니다. 지상은 지극할 지자에 위상자를 써서 지상 해가지고 아주 지극히 높은, 지극한 이런 의미입니다.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한테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이제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열방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사마리아, 이제 저 시리아, 이제 뭐 저 이웃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저 먼 나라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뭐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 구원받았음을 만방에 알리는, 교회에 알리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제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민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국적을 바꿔야 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유대인과 같은 국적이 되든지 유대인과 같은 종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붙었다 이 말이죠. 이제 개종을 해야 했었습니다. 국적을 바꿔야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라합이 그랬고 룻이 그랬고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개종을 하고 국적을 바꾸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여리고성 주민 되기를 포기하고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지요. 룻은요,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면서 자기 민족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삼았고 그 국적을 바꾸었죠. 신을 바꾸었습니다. 모압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나오미가 믿던 신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국적 바꾸고 개종 바꾸면 가능했어요. 어쨌든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이 선민입니다.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어느 민족이든 민족이 다른 민족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민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갈 게 아니라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가족이 내 전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정말 내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누굽니까? 또 이웃, 친구, 이렇게 이제 내 주변을 확장해 가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죠.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니까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정말 귀한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찾아온 제자들한테 일러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가르쳤던 명령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이제는 너희가 그 나라를 전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고 양육한 것처럼 영혼들을 구원해서 또 양육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나의 백성으로 만들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만 간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너희도 가르쳐 줘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줘라. 나한테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전해줘라. 나에게 복음을 들었으니 그 복음을 전해라. 나에게 정말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을 베풀어라. 나에게서 정말 생명을 얻었으니 진리를 배웠으니 그 진리를 가르쳐라. 너희만 알고 너희만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리는 복이 만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은총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좀 특별하게 더 보너스처럼 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더 특별한 어떤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진짜 감칠맛 납니다. 그 복이 정말 나로 하여금 남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남들 다 죽어나갈 때 나는 살아나고요. 남들은 회복되지 않을 때 나는 회복되고요. 정말 남들은 걸어갈 수 없을 때 나는 걸어갈 수 있고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갈 수 없으면 나를 들어서라도 옮기시는 하나님, 내가 지나갈 수 없으면 나를 그냥 둘러싸서 그렇게라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도 건져셔서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호랑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도 살아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받잡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 열한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에게도, 진리를 배우고 율법을 배운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